열왕기하 13장 1절에서 9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13장 1절에서 9절 말씀. 1절 말씀.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집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아람 왕이 여호아하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에 티끌 같게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하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아하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요아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열왕기 기자는 다시 그 시선을 북이스라엘로 돌리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예후가 대대적인 개혁을 한 이후에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이제 왕이 되었는데 그는 어떻게 통치했는가라는 간략한 그 요약에서 그는 역시 악하였고 또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박한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노하사 그를 아람 왕 하사엘의 손에 넘기셨고 아람의 학대가 얼마나 심했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그 타작마당 추수하는 그런 곳에 먼지같이 짓밟혔다라는 것들로 언급돼 있고 군사를 거의 남기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무장해제겠죠. 그런 상태로 나라가 운영이 되었고 백성들은 심히 학대를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여호아스가 이제 기댈 곳이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께 이제 회개하고 간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 그래서 구원자를 보내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서 그때에는 이스라엘이 각각 자기 장막에 평안히 거주하는 시기도 있었다. 그러나 이제 전체적으로 볼 때 그의 17년간의 통치 가운데 이것은 잠깐이었고 결국 그들이 다시 범죄함으로 그들에게 평안이 없는 학대받는 일들이 계속되었다. 항상 17년 동안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죠. 사람이 그 행한 일이나 또는 역사 이런 쪽에서 교훈을 받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할 때 잘 되고 어떻게 할 때 잘 되지 않는가. 또 우리 가운데 이런 학대받음과 이방인들로 인해서 학대를 받고 고난을 받는다면 그런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 또 하나님께 구할 때 그들이 평안을 얻었다면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야겠다. 이런 자꾸 교훈을 얻게 될 터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역사적인 교훈이라든지 또는 하나님께로 그들이 돌아왔을 때 그들이 구원받았던 이런 경험들이 전혀 그들의 삶에 지속적으로 미치지 못하는 것. 그것을 보면서 무엇이 이들의 그 생각과 그 마음을 이처럼 그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가. 이런 것들이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지요. 그 보면은 결국은 이제 이들을 계속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들을 계속 막았던 것은 여로보암의 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로보암의 죄는 우리가 알다시피 솔로몬 사후에 이스라엘이 북과 남으로 나눠질 때에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던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려고 남쪽 유다의 성전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려고 북이스라엘의 가장 북쪽과 남쪽 벨과 그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백성들로 하여금 금송아지를 섬기게 한 거잖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하나님을 우상으로 여기고 섬기게 하고 그렇게 되니 이제 그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도 지키지 아니하는
그런 우상 숭배 국가가 되게 하는 이런 일이 시작이 되었고, 이런 일들이 역사가 깊어지다 오래되다 보니까 그 위에 이제 바알 숭배라는 새로운 또 우상 숭배가 더 성행하게 되는 원인이 된 것이죠. 근데 예후도 그렇지만 바알 숭배를 걷어나더라도 이 여로보암의 죄는 걷어내지 못했다. 금송아지의 그 숭배는 걷어내지 못했다. 도대체 금송아지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걷어내지 못했는가 보면은 결국은 이 금송아지를 섬기는 게 그들의 나라에 존망이 걸려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송아지를까지 없애게 된다면 그것은 이제 뭐 근본적으로는 그 나라를 처음 북이스라엘을 처음으로 그렇게 그 독립시켰던 왕 여로보암 그 뭐 초대 왕 아니겠어요? 뭐 시조라고 할 수 있나? 그런 자의 종교 정책을 정면으로 이제 그 반대하게 되는 것이라는 부담이 있었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근본적으로 금송아지를 제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을 향할 것이 아닌가, 성전으로 내려갈 것이 아닌가. 그렇게 된다면 우리나라가 무너질 것이 아닌가. 백성들의 마음을 우리가 유다 쪽에 빼앗기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 그래서 금송아지와 마치 그 북이스라엘의 나라의 존망, 운명을 동일시하게 되는 그런 것 때문에 여기까지 한다면 우리가 위태로워질 텐데, 여기까지 한다면 우리 나라가 무너질지도 몰라. 이것까지 내가 개혁한다면 우리 나라가 내 왕권이 흔들릴지 몰라. 위태해질지도 몰라. 이런 이제 어리석은 생각을 가졌다는 것이죠. 보십시오. 그들의 왕권이 위태로워지는 것은 그들이 금송아지를 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금송아지를 섬겼기 때문에 지금 이방인들의 손에 넘어가서 나라가 완전히 뭐 먼지같이 짓밟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주소를 잘못 찍은 거예요. 잘못 잡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꼭 의료적으로 얘기하면 진단을 잘못한 거예요. 진단을. 어떤 문제에 대해서 진단을 제대로 해야죠. 북이스라엘이 국가적으로 그들이 계속 지속성을 가질 수 있었던 것, 또는 이스라엘을 남북으로 나눠 주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었던 것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통치하느냐 아니하느냐 그거에 달려 있는 것이지, 그 백성들이 성전을 향하느냐 안 향하느냐 그런 것에 달려 있지 않다라는 것을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여로보암에게도 말씀하시고 여러 차례 말씀하셨어도 그걸 듣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보다는 그들의 정치적인 목적이라든지 정치적인 이익이 항상 우선되는 거예요. 그런 판단들이.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같은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안타까운 일들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의 삶에 오늘날 적응해 본다면 우리가 세상과 또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우리 신앙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그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을 믿을 때마다 늘 우리에게 이제 도전하는 바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도전적으로 다가오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좀 깨끗하게 정리를 해야겠다. 내가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온전하게 좀 깨끗하게 해야겠다. 정리를 해야겠다라고 다가오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굉장히 이제 거룩하게 하고 또 성결하게 하려고 노력하잖아요.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뭔가 자꾸 하나님 앞에 이렇게 혼나는 것 같고, 또 회개하면 또 괜찮아지는 것 같고, 또 하나님이 나를 향해 기뻐하지 않는 것 같아서 내 삶에 굉장히 어려움에 빠지는 것 같고, 사람들 손에 빠지는 것 같고, 다시 또 내 마음을 좀 잡으면 돌아오는 것 같고, 이런 일이 반복될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가장 근본적인 것들을 진단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런 삶을 반복하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죄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거기까지 우리가 그것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것까지 내가 정말 한번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좀 돌아보고 깨끗하게 해야겠다라고 감히 용기를 내지 못하는 것은, 그것을 내 삶의 내 삶의 그 모든 것이 거기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그것까지 포기하면, 내가 그것까지 없애버리면 내가 그것에 기대지 않고 내 삶이 지금 유지될 수 있을까? 내가 지금처럼 살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생각들이 자꾸 들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에 의지하고 기대어 사는 삶은, 그것은 언젠가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뭐 항상 동일하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려거든 전심으로 해라. 힘을 다해서 해라. 마음을 다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마음이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이 정도 하고 이 정도는 여기까지는 하나님이 손을 댈 수가 없다. 여기까지는 내가 내어줄 수 없는 신앙에 내어줄 수 없는 부분이다 라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정한다면 그것이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히게 되는 가시와 올무 같은 것이 될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다 내려놓을 때 오히려 그런 것에 굉장히 자유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런 일들에 하나님께서 이거 놓으면 나는 죽을 것 같다 하는 것이지만 그거 놓아도 하나님이 붙잡아주면 사는 것이죠. 하나님이 붙잡아주면 사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이런 경험들을 신앙 안에서 자꾸 쌓아갈 때에 하나님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참 알게 되는 것이죠. 어떨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어디까지 함께 하시는가, 또 어떠함으로 함께 하시는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은 우리가 어디까지 하나님 앞에 내어줄 것인가,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인가에 따라 정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부분과 함께 할 수 없는 부분을 나누지 말고 우리가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고 또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사랑의 관계로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결코 하나님 앞에 드러내 보일 수 없는 부분, 또 숨기고 또 덮어두려고 했던 부분, 이것까지는 하나님 앞에서 순종할 수 없다고 움켜쥐었던 부분들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면 하나님 다 주 앞에 오픈하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자주 넘어지는 시험에 걸리지 아니하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모든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전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삶 가운데 다 이루어 주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날마다 그와 함께 동행하는 삶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가져야 할 마땅한 능력과 지혜와 지식과 하나님 거룩함이 우리의 삶에 회복되어지고 역사하도록 주의 성도들을 인도하여 주십시고 삶의 모든 순간과 선택에 있어서 갈등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갈등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늘 주님이 기뻐하시는 바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세상에서 학대당하거나 하나님 그렇지 못한 악한 자들의 손에 넘겨지는 일이 없도록 항상 보호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